여러분 승강기 안에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글귀를 읽어보셨나요? 네, 그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분이 말한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는 돕다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바로 주트너라고 합니다. 급진적인 그런 평화주의자였으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이 땅의 사랑보다, 사랑 다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사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통찰을 했고, 또 그런 삶이었기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돕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지만, 아름다운 동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사실 많은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움들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환대인데요, 환대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낯설은 단어가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단어가 환대일까,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대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기뻐할 환에다가 기다릴 대가 서로 합쳐져서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몹시 더운 날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나그네의 발을 씻고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아내 사라와 종들에게 온 식솔들이 먹을 정도로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여 그들을 대접했다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은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정말 높은 수준의 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비용도 참 많이 들어갈 정도로의 대가를 지불한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은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아내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대답을 했지요. 이런 대답이 있은 이후에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상하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한 손님의 수는 3사람이었는데 갑자기 3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제는 단수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해주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식사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작별하며 그들은 소돔성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었고, 그들과 함께 전송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나가며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환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를 향하여 가던 아브라함,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오랜 시간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환대하는 주인이나 환대를 받는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속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교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대를 받는 자리에는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을 받는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 나그네의 환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였던 크리스톤 폴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환대가 상당히 큰 노력을 요하지만 또한 자신을 매우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안다. 나그네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채워주기만 하는 경우는 드물다. 환대 관계에서 주인은 종종 깊은 축복을 경험한다. 환대는 하나님의 더 큰 환대에 참여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는 신적인 것이고 거룩한 땅과 연관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대함과 환대를 받음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삶 가운데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상기를 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유대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의 삶들 속에는 이렇게 환대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의 삶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12장에서 설명하면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삶의 내용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기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누군가를 환대하는 역할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군가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환대하는 삶으로만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환대받는 자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환대하는 자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환대받는 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너희는 그런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환대받는 자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환대받는 모습들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환대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환대받아야 될 그때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대를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환대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품으셨고 받아들이셨고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에 임했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픔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환대한다는 것, 그것은 급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대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려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환대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신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때때로는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때로는 나 혼자만이 쉽게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너무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 간격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차할 때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또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그 상대방의 주차할 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려하기 위하여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차라고 문콕하지 않기 위하여 주차 공간이 너무나도 좁은 공간인데도 자기의 차 앞바퀴를 옆에 차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에 앞바퀴를 비스듬하게 댐으로 차 한 대를 댈 수 없도록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하여 주차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의 좋은 차에 그 문콕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차 하나를 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그 공간 안을 여러 번 배회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진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타인을 환영하는 환대가 손님만이 아니라 주인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아닌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거나 무언가의 이익을 기대하고 행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래하고 살지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거래함으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내게 하나를 넘어 두 개를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내가 뭔가를 주면 내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과 늘 연결고리를 갖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거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으로 맺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끼리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는 거래하고 살아갈 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뭔가를 주면 내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연결되고 그런 사람들만 친구되어 살아가지,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람과는 연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환대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게 돌아올 어떤 몫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귀중한 것을 헌신하는 그것이 환대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뇌물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거고 선물은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며 살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래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나그네를 위한, 무더위에 삶에 지쳐있는 그를 위하여 오늘 환대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네가 대접한 그 사람이 너에게 뭔가 되갚을 수 있고 너에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대접하고 네가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너의 섬김의 대상이고 너희가 환대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리저리 돌아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이거 주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나 아니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가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대이고 섬김임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9장 12절과 17절에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느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만 알고 있지,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죠. 단지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내고 망하게 된 자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환대하는 삶을 욥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지요.
브루스 윌키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악인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경영하고 살다가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것에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눈물이나 어떤 것도 아픔이 없이 그것을 당당함으로 감당하고 살지만, 의로운 자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의인들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급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연결되어지고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래 관계 속에서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익의 관계가 내게 해로움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단절하고,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의 교제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또 다른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해내는 삶, 그것이 예수 생명 없는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나의 유익과 내게 돌아올 몫이 없어도 그의 유익과 그의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것들로 인하여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앉지 말고 십자가 앞에 앉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앉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생을 살며 계산기를 들고 살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것들을 일방적으로 내 쏟아주어야 되고 부어주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더 넣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거래하고 있는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 생활은 나의 이익을 두고 인생을 경영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신앙의 삶은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 그곳에서도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산기를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우리는 자신의 돌아올 몫을 다 받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계산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것은 다 받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들 속에는 여러분에게 손해나 여러분에게 희생이나 여러분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계산의 법칙을 따라 다 받았고 다 누렸고 더 가지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가 계산의 법칙을 따라 심었고 계산의 법칙을 따라 거두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손해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길가와 거리에서 머리를 흐트리고 그리고 몸에 상한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장 몫이 좋은 곳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구제하고 너희들이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수고한 것만큼 모든 것의 대우를 받았기에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소비하고 낭비하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 진짜 거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은 소리 들었고 손가락질 들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비웃음을 받는 삶이 되어졌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된 것, 잃어버린 것들만 많았기에 바보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을 갚아줘야 될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갚아줘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뜨거움과 그 불편함을 생각하여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고 음식을 조리하고 비싼 소를 잡아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환대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씨앗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환대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산의 방식으로 다 살았고 다 얻을 것, 누릴 것, 가질 것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를 짊어진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뜻밖의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요즘은 저 자신도 많이 약아졌고요. 굉장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도들도요,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해요. 나를 위하여 자동차 딱 대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한번 들어갔다 또 내려와서 옆에 보고 문이 열려줄 수 있을지 안 열려줄 수 있을지를 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내 앞뒤로 내리며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누군가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인생에 뜻하지 않는 때, 인생에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누구 때문에 복 받을까? 남편 때문일까? 아내 때문일까? 자식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까? 저는 가정에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생각해 봐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생각지 않는 복을 주실까? 지독한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환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아내, 지독한 자기 사랑에 자기 몫을 끝까지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잘난 맛 때문에 그 복이 오는 줄로 알고 더 교만해지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환대하고 배려하는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